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오른 가정의 달이오니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다 삼아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성도의 가정들로 다 세워주시고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제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귀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수술 플랜을 잡은 우리 한 집사님에게 또 은혜 주시고 잘 되어져서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나라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또 출타 중인 주의 백성도 지켜주시고 먼 곳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 백성을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찾아가 주셔서 이 전쟁이 좋게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전쟁을 통해 많이 죽어가는 참으로 불쌍한 백성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뉴스에서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총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총기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림이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좋기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쁨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다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뉴스에서는 매일 총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뉴스를 보내줍니다. 어제도 텍사스에서는 어떤 가정이 아기가 자니까 집에서 총을 뻥뻥 쏴대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기가 지금 잠들려고 하니까 총을 좀 멈춰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그 집을 찾아와서 자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처형 엑스큐션 방식으로 머리에다가 총을 한 방씩 쏴갖고서 8명이 사는 집에서 5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살아난 아이들은 엄마가 몸을 이렇게 웅크려서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품고 그래서 아기들이 몇 명이 2명인가 3명이 살아났고 이 남자는 도망갔다고 합니다. 텍사스 정부가 8만 불의 현상금을 걸었는데 38살짜리 남자랍니다. 그래서 8명에 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금방 또 그 뉴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또 5명도 또 죽었습니다. 총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느 가정에 쳐들어가서 4명이 죽였는데 이런 일이 그냥 매일 뉴스마다 일어나는 매일 뉴스. 뭐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우리는 총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뭐 두려움이나 그런 거는 와 닿질 않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이웃에서 매일 일어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입니까? 그냥 잠자고 있다가 총알을 맞고 지나가다가 총알을 맞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데는 비교적 안전하니까 그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 브루클린이나 브롱스 같은 데는 그냥 지나가다도 총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이 정말 끔찍한 마지막 미국 땅에서 재앙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일같이 병원에는 그 안 좋은 동네 병원에는 총 맞아서 죽어가기 직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씩이나 된다. 매일 트라우마 센터는 총 맞은 사람들하고 상대하다가 하루를 보낸다. 막
그 트라우마 센터의 환자를 살피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트라우마에 걸릴 만큼 고통스럽답니다. 막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탁 죽어가면요,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진답니다. 살아나면 괜찮은데 뭐 15살짜리가 총 맞고 들어왔는데 막 그냥 여러 닥터들이 협진해서 막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탁 죽어버리면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트라우마에 걸린답니다. 참 그런 끔찍한 세상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뭐 참 안전하다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써서 위에 문장을 연결합니다. 이어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왜냐하면 그런 까닭에 이런 뜻인데 어떤 까닭이냐 하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걸 받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다시 하나님으로에게로 돌아가니까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예배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제사라는 개념과 예배라는 개념을 같이 뒀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발견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바울에게 주신 은혜죠. 제사와 예배라는 것을 같은 의미라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에는 제물이 들어갑니다. 어린 양을 바치고 뭐 형편이 좋으면 소도 바치고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도 바치고 근데 예배에도 마찬가지로 제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에 쓸 제물은 어린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진짜 예배니라. 그런 뜻이야. 육체라는 말과 영적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바울 시대에 구별되냐면 육체는 불순한 잘못된 그 거짓스러운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고 영적 그러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러면 영으로만 예배 드린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니라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예배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 예배니라 온전한 예배니라 육적 예배는 뭘 표현하냐? 산 제사로 너의 자신을 드려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제사와 신약 시대의 예배를 어떻게 서로 분명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아주 확실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절은 쭉 13절까지 뭘 말하냐면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옛날에 구약 제사에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깨끗해야 됐습니다. 그냥 뭐 양 중에서 이렇게 쓱 살펴갖고 비리비리하고 새끼도 못 날 것 같고 뭐 그냥 몸에 온 데가 짓물러 갖고 고름이나 나오고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건강하고 그냥 뭐 생기가 넘쳐나는 그 튼튼한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건강하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별력 있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내세운 그런 그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은 분별력 있는 삶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푼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마치 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이걸 지금 바울은 못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표현이었어요.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 없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사는 삶, 세상 사람처럼 섞여서 사는 삶, 이게 분별력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다른 게 손톱만치도 없고 세상 속에 푹 파묻혀서 오히려 세상을 인도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제일 사악한 형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발 세상 따라서 살지 말고, 세상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첫 번째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이 드려지기 위한 요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욕심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썼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지혜롭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믿음의 분량은 안 되는데 교회를 갖다가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교회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완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의 분량이 넉넉해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해 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데, 믿음은 없으면서 믿음의 분량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 지도자 되는 걸 좋아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인도해 가면, 그럼 그 교회는 누가 보지 않아도 뻔하게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도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나디향유 한 근을 마리아가 확 쏟아봤을 때 그 제자들은 마리아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화만 냈어요. 엄청나게 마리아에 대해서 짜증냅니다. 저런 한심한 여자가 다 있어.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훨씬 더 돈을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왜 저걸 예수님 발에다가 들어 부은 거야?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별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부류였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냐?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제자들이 따라오질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똥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귀한 사명,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사건도 함께 내가 올 때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 귀한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꼽만 치도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 못할 때 나오는 게 뭐냐? 짜증 나오고 뭐 그냥 마리아한테 막 뭐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 장례를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막아 세웁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냐? 이것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이 아니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다른 표현을 쓰자면은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당신은 믿음의 분량이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내가 믿음의 분량이 당신만큼 안 될 것 같아? 누구나 다 자기가 믿음의 분량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믿음의 분량이 없어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다른 표현이 뭐냐면 각기 다른 은사야.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 은사는 섬기는, 봉사하는 일이야. 누군가를 잘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기는 봉사. 어떤 사람은 또 잘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또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그 예언을 또 해석하는 은사.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사가 각 사람마다 다르고 각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체가 되어가느니라, 교회가 되어가느니라. 이 말은 그 위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것과 연결되어진다면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도 교회의 지체고 많은 사람도 교회의 지체고, 또 어떤 은사가 서로 다르다 해서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지체로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모든 은사를 나타날 때에 가장 기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여 이 은사를 은사를 나타낼 때도 자기 나타내려고 은사를 사용한다면은 그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합당치 못하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낸다면 그 은사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한 은사의 사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자신이 예배 중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또 환난 중에 참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초대 교회는 우리들의 이 시대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교회는 다른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성도가 그 도시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교회가 대접했습니다.
교회가 그 성도를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뭐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도가 무슨 로마 교회를 갔을 때는 로마 교회 성도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보살펴 줬어요. 그래서 온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연락망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개인적인 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당시에는 믿음 생활이나 자신의 하는 일이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어떤 생업을 할 때도 당연히 믿는다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른 교회에서 찾아온 성도들을 열심히 대접해서 그 성도가 우리 도시에 있는 동안 편안히 거할 수 있도록 애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장 큰 주어가 뭐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러면 모든 것 속에 제일 중요한 주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왔다가 주님에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제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사는데 그 예배의 제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제물은 어떻게 돼야 돼?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합니까?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제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희생되었어요. 우리도 제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제물 중에 첫 번째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하시고 선하신 게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의 분량대, 욕심내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라. 세 번째는 모든 은사가 서로 다른 것인데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져 가니까 어떤 은사가 훌륭한 은사고 어떤 은사가 좀 낮은 은사, 그런 거 말하지 말아라. 모든 은사는 한 지체가 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은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몸을 지어져 가느니라.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영적 예배, 순전한 예배. 근데 그 예배의 제물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의 제물로 드려질 만큼 깨끗한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분별된 그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 제물로 우리가 예배 중에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며 또 드려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분별된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